우리 교회가 추구할 핵심 가치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렇게 3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대상과 관련해서요. 물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깊이 추구해야 될 그 내용은요, 바로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 중에 하나죠. 기본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 훈련하는 일이죠. 그리고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섬기는 것이고요, 또 봉사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선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요, 또 최고의 섬김은 결국 구원을 안기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는 것, 바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이 섬김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예배와 이 양육과 훈련과 이 전도와 선교, 바로 이 중에 오늘 다시금 한번 예배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에 담겨야 될 바른 정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성경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장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그토록 요원했던 것이 뭐냐?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통치의 중심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다윗이 왕도로 삼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안치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참 왕이 누구냐?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염원했고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죠. 하지만 두 번째 시도에 드디어 성공합니다. 예루살렘의 다윗이 준비한 그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예배는 끊이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바로 드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상시로 나팔을 불게 해요.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사건이에요. 여기에 예배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 예배에 담겨야 될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번제의 주된 특징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짐승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태워 드린다라는 것이죠. 한번 번제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 드리는 자가요, 짐승을 가지고 성막에 나오죠. 제사장은 그 짐승을 검사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는 것인지를 검사해요. 합격 판정이 내려져요. 그러면 이제 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두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얹어요. 안수하는 것이죠. 거기 안수하다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그냥 단지 살포시 손을 얹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힘껏 이렇게 그 손을 얹어서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체중을 실는 것이고, 그냥 자기의 몸을 그 짐승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하고 있는 동안에 살짝 그 짐승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 드리는 자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의 체중을 싣고 온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 행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것은요, 이 제사 드리는 자와 그 짐승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그 제사 드리는 자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안수가 끝나면은 그 짐승을 잡죠. 누가 잡냐면요, 제사 드리는 자가 직접 잡아요. 목을 향하여서 칼을 찌르죠. 여러분, 그 탈무드의 그 어떤 학자의 그 책을 보면은 그 짐승을 배려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짐승이 고통 중에 그 시간을 끌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죽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찌를 때 급소를 한 방에 찔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짐승을 죽입니다. 피가 솟구쳐 나오겠죠. 그 피를 양푼에 받아요. 제사장이 그 양푼에 받은 피를요 가지고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려요. 그동안에 이 제사 드리는 자는 이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 가죽은 태우지 않아요. 가죽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에게 돌려요. 왜 가죽을 태우지 않았을까? 태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 가죽의 특성상 그 고약한 냄새가 나요. 연기가 아주 많이 나고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가죽은 태우지 않았을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죽을 벗긴 이후에 그 짐승을 통째로 제단 위에 올려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잘라내요. 전문 용어로 각을 뜬다고 하죠. 그렇게 부위별로 다 잘라낸 다음에 그 내장과 정강이는 또 물로 씻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 위에 활활 타는 그 장작더미 위에 그 조각난 고기들, 그리고 씻은 그 정강이와 내장을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짐승의 전부를 하나님께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번제를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이게 흥미로운 것은요, 그 의미는 우리말과 똑같아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짐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만 제외하고 다 태워드리는 거죠. 그때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마 그 장면을 포착해서 그 제사 이름을 올라, 번제라고 지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게 번제입니다. 아까 안수를 통해서 그 짐승과 제사 드리는 자가 일치된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제사 드리는 자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짐승의 전부를 하나님께 불태워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짐승이 대표하고 있는 제사 드리는 자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자는 단지 짐승만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짐승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이 번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정신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 가지 순서로 구성되어 있죠. 찬송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또 헌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서에 그 전제되어야 할 정신이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단지 입술에 찬양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양 이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헌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보면은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대목이 나와요. 그걸 사도 바울이 길게 설명을 하죠.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형편이 넉넉해서 헌금을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들도 어려웠어요.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못 이겨서 그들이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그 대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인데요.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만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께 바쳐드린 그 헌신의 터 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조차 힘에 지나도록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말씀을 듣든 헌금을 하든 우리가 예배 내내 가장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정신, 그건 뭐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통째로 바쳐드리는 거예요. 이 헌신의 터 위에 우리가 다른 순서들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선교사가 그 인디언 부락민을 찾아가서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인디언 그 부락의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이 추장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사슴 가죽을 가지고 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부족민의 그 관습에 의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하나님은 이 사슴 가죽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선교사님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요 100마를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이것은 나와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귀한 말인데 이 말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번에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해요. 더 실망을 해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추장이 또 선교사님을 찾아와요. 이번에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요 짐승의 뼈로 만든 그 머리 장식이에요. 선교사님이 묻죠. 아니 그게 뭡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장식은 추장의 상징입니다. 이 장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추장으로서의 나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선교사님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장식 역시 쓸모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버려요. 너무나도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 추장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게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바쳤고 이제 남은 것은 제 생명뿐이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표정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추장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지갑을 열어서 돈 일부를 바치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소중하지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헌신의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것이에요. 레위기 1장 9절 보면요, 번제를 설명하면서 이런 대목을 말씀하셔요. 1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호와께 냄새니라. 아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헌신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선하신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목해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분과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과의 신령한 교통을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선하신 얼굴빛을 여러분 배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헌신이 결여되지는 않았기 때문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만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예배의 근본 정신, 그것은요 화목이에요. 번제에 이어서 화목제가 드려졌죠. 화목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주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화목제예요. 그런 겁니다. 특별히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그리고 또 소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원한 그 소원의 내용을 갚는 거죠. 그와 동시에 또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한나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슬펐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소원을 하잖아요. 자식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을 평생에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식을 주셨는데 그게 사무엘이죠. 그가 그 소원을 이행해요. 사무엘이 젖을 떼던 날, 그가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에 올라갑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때 그가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위해서요, 소 3마리를 들고 가요. 그러니까 한나의 집은 엄청나게 넉넉한 집안이었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고요, 소 2마리를 화목 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감사의 어떤 의미로요. 이게 이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감사헌금 봉투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헌금이 올라오거든요. 또 화목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게 이제 3군데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의 이름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히브리어가 샬람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샬롬에서 왔어요. 여러분, 샬롬이 뭔지 아시죠? 평화, 화평, 평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떤 그 화평을 이루는 제사인 거예요. 말 그대로 화목 제사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무슨 화목일까? 우리는 보통 화목하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제사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죠. 아까 번제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드림으로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요. 화목이죠. 모든 제사가 다 그래요. 특별히 화목을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 아닙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제사잖아요.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사의 말로 화목제사죠. 근데 왜 이 화목제사에만 이 이름이 붙여져 있을까? 이 화목은 도대체 무슨 화목일까? 무슨 화목이냐면요, 성도들 간의 화목을 의미해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화목제사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화목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이 화목제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다 바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기름만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왜 기름만 태워드리냐? 어떤 학자는 기름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기름을 먹지 않도록 태워드리게 했다,
뭐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현대인의 관점에서 그런 거고, 그 당시의 기름은요, 이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가슴 부위,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건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이제 이 제사 드리는 자의 몫이에요. 자기가 먹는 겁니다. 뭐 성전에서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한번 레위기 7장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먹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셋째 날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당일과 그 다음 날만 먹을 수 있어요. 소원제와 자원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먹고요, 감사제 같은 경우는 당일만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조금씩 빼서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 치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에 먹는 규정입니다. 만약에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가 취소돼 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는 게 돼요. 그 죄를 짊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규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왜 먹되 아껴놓고 조금씩 먹게 하지 않고 당일날 내지는 그 다음날까지 먹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그 화목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나눠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로는 비둘기를 안 써요. 비둘기는 아주 먹을 게 적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안 씁니다. 적어도 양은 돼야 돼요. 양을 드리고 나면은 그 나머지 고기 나 혼자 다 못 먹잖아요. 그렇다면 나눠 먹는 거예요. 염소는 좀 더 크죠? 더 많은 사람이 먹어야 돼요. 소는요, 훨씬 크잖아요. 소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소 한 마리가 700에서 800kg예요. 그 중에 뼈, 내장 제거하면요 350에서 450이 남아요. 그 중에 또 이 가슴 부위와 이 뒷다리 하나 떼면요 그래도 300kg 정도는 남아요. 여러분, 도대체 몇 인분입니까? 그걸 어떻게 하루에 다 먹냐고요? 그걸 어떻게 이틀에 다 먹습니까? 아무리 대식구여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요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요, 나와 아주 친한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와 좀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불러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말다툼하고 어제 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부르는 겁니다. 다 불러요. 다 불러서 불고기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고기를 파티를 벌이면서 잔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간증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간증을 하죠. 그럼 이곳저곳에서 그 간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나와 싸운 그 사람에게 내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당연히 그 손을 잡게 돼 있죠. 서로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인데 왜 우리가 싸웠을까?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바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고기를 먹게 하신 거예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도록요. 이것이 화목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드렸다면 그 헌신의 터 위에 우리는 또 성도들 간에 우리는 화목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이거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또 수평적으로 우리 형제와도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게 예배소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정신이 예배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나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진정한 화평의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이런 참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도 간에 화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동네에 이웃하고 있는 두 집이 있었는데 너무 대조적이에요. 일단은 식구 수가 대조적입니다. 한 집은요, 젊은 부부 두 사람만 살아요. 근데 그 옆집은 대가족이에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대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대조되는 것은 이 젊은 부부는 늘상 싸워요. 늘 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대가족을 이룬 옆집은요, 싸우질 않아요. 늘 화목해요. 오히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루는 이 젊은 부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딸랑 두 부부 사는데 늘 이렇게 싸우는데 저렇게 많은 식구가 살면서도 저 집은 왜 한 번도 안 싸우냐? 저렇게 화목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을 수가 있느냐? 궁금했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과일 한 상자 들고요, 찾아갔어요.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던 중에 드디어 그 질문을 꺼내요. 실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두 부부 살다 보니까 갈등 요소가 너무 많아요. 싸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네 집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식구가 살면서도 어떻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늘 화목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물어요. 그때 그 이웃집 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고 하며 용서를 청했지요.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요 하면서 자기 생각이 모자란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자기의 잘못이라며 오히려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제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될 것, 그것은요, 남 탓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남 탓하는 거예요.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먼저 우리는 남을 탓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탓하게 돼 있고요, 심지어는 대통령을 탓하게 돼 있고, 아내와 남편, 누구라도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거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설사 남이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나의 허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정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줌으로써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그런 정신이 있죠. 그것은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라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코람, 그것은 아페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다음에 데오, 이것은 데우스라고 하나님을 의미하죠.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려면요, 이 코람데오 의식,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상시로 나팔을 불게 했다고 했잖아요. 나팔을 불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 바로 그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조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거룩히 구별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행동만이 아니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의할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탄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예를 쓰게 될 것이에요. 곧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헌신이 드디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축도로 예배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을 밖에 나갔을 때 그때도 바로 이 코람데오 의식과 함께 예배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이곳에 또 나와서 또 예배는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